오늘 본문은 6월절 되기 이틀 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옆에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그 골짜기를 건너가면 겟세마네 동산이 나옵니다. 그 동산을 끼고 올라가면 감람산이 그곳에 있는데 그 감람산 꼭대기에 감람산 그 위에 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의 이름이 베단이에요. 그래서 베다니 이 마을은 그곳에 서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보이고 예루살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 그 마을 중에 한 집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봤더니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시몬의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베다니 마을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환자, 병자들이 이제 발생하면 부정하다라고 해서 쫓아내는 지역이 베다니 마을이었고, 가난한 지역이니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도 그곳에 같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이렇게 슥 예수님 뒤쪽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계신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다가오더니 옥합을 들고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옥합 안에 있는 기름을 이렇게 부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방울을 부은 게 아니라 그 옥합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유는 이제 향기 나는 기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향유를 그 방 안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 부었을 때 아마 그 향기가 온 집안에 이렇게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여인이 등장했을 때부터 저 여인은 뭘까? 손에 옥합을 들고 있네?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주시를 했던 사람들도 물론이고 그 여인의 등장을 알지 못했던 사람도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에 그 여인과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입이 떡 벌어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향유는 이곳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 마가복음 14장 5절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루에 이제 8시간 근무해서 하루 1시간에 10,000원씩 받는다고 치면 8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300일을 계산했더니 2,400만 원에서 좀 많이 치면 3,0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되는 그 옥합 안에 있는 향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그 나라에서 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한다 그래서 구하기도 어렵고 그 가치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향유를 들고 왔는데 한두 방울도 아니고 갑자기 머리 위에다가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렇잖아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반응을 하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개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요.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여기서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6월절 때 전통이 하나 있었거든요. 유대인에게. 그래서 유대인이 6월절이 되면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돈을 풀어서 그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그런 구제에 하도록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때 잔치를 할 때 잔치 한쪽 구석에 그 병자랑 환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을 불러요. 유력한 자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비와 관용을 행하고 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의 가치를 가진 향유를 그냥 한 사람한테 쑥 부어가지고 한순간에 소모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분개를 느꼈던 거예요. 전통을 지키면 300데나리온이면 몇 사람을 먹일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고아와 과부를 돕고 돌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병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도 자기들 편을 들어줄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낭비할 것이 아니다. 더 좋은데 구제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썼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분개하고 그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다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에서 그냥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마가복음 아까 이제 그 300데나리온 그 14장 5절에서는 심하게 나무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여인의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 제자들이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이 달랐고,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드렸던 그 마음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여인이 했던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행동을 보고 어떠한 가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의 시선에는 단순히 낭비였던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여인과 그 제자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마 가치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여인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 제자들이 생각하는 향유에 대한 가치. 여인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원래 그 집에 손님이 오시면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기름을 내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르게 해주고 발을 씻어주는 그 발을 씻는 물을 내어주는 게 그 주인이 초대한 사람이 초대받은 그 손님을 얼마나 귀하게 대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기름은 고가라고 했잖아요. 비싸고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인이 손님에게 내어준다는 건 그 손님을 이것보다 내가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래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이 옥합, 이 안에 있는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기름을 살짝 발라드리는 것도 그 발라서 그 모시는 것보다 더 큰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싶었던 이 여인은 단순히 기름을 몇 방울 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쏟아 부었죠. 그 여인의 이 일은 여인에게 있어서 이 기름의 가치보다, 이 향유의 가치보다 예수님께서 더 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이 얼마나 귀하고 높으신 분인지를 알려주고 자신이 그분을 얼마나 귀하게 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인의 목적은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예수님밖에 보지 않고 있었어요. 아마 여인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드리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귀한 게 있었다면 그걸 드렸을 텐데. 근데 반면에 제자들의 경우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것보다, 한번 그렇게 기름 붓고 없애지는 것보다 더 그 기름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름을 팔아서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거죠. 이게 틀린 일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때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에는 그 무의미해 보이고 그 낭비 같아 보이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아무 결과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서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저렇게 이렇게 헛되게 낭비를 할까? 내 생각은 저게 아닌데 내 계산으로는 저렇게 안 해야 되는데
저거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 그래서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이성을 앞세워서 내 판단으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을 분별할 때가 있어요. 그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에 왜 형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와 같이 말하면서 왜 시간을 저렇게 낭비하냐? 왜 더 효과적으로 일하지 않지? 그렇게 여인을 나무라듯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나무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나무라기도 합니다. 여기는 다른 사람은 나무라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나무라시고 몰아붙이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아는 그 동생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대학생, 2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그 20대의 가장 그 젊은 이 시간을 2년을 떼어서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속했던 선교단체에서 단기 파송, 장기 파송이라 해야 단기라 그러더라고요. 2년은 단기래요. 그래서 단기 파송을 자기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떼어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다녀와서 다시 주님과 함께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의 질문이 그 아이한테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던 게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야, 너 나이 때의 인연이 다른 때의 인연과 다르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러냐. 선교는 나중에라도 갈 수 있다. 나중에 더 하고 나서 가서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 외국에 나가고 싶으면 차라리 어학연수를 가라.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외국을 접해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낭비 같아 보이는, 누군가는 그 시간을 낭비라고 보고 누군가는 그 시간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죠. 우리 안에는 그 낭비와 가치 있는 일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낭비고 어떤 일이 가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물론 이성적인 생각이나 합리적인 판단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성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믿는 건 맹신이라 그래요. 그건 잘못된 믿음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우선순위로 결정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 가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치는 내 안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는가라는 것,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가치는 아마 사랑일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 여인의 한 행동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과 제자들의 그 마음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명확히 알았고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알았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 알았다면 그 300데나리온 아까워했을까요? 아까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 그 가치의 크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몇 번째 계시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거, 내가 못해도 가장 좋은 거를 내어주는데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내어드리는지. 이 본문의 사건은 이 얘기예요. 무조건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예수님께 바쳐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표현했고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가치와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위치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말라기서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흠 있는 재물, 너희가 먹고 남은 것들, 올바로 되지 않은 것들을 가져온다고, 자신이 좋은 것을 먼저 가지고 남은 것을 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항상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고 남은 것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시간에 대해서 내게 필요한 시간을 먼저 다 빼고 남은 시간에 주님께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먼저 그 시간을 드리고 남는 시간에 나의 삶을 채워넣고 있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둘의 차이는 많이 큽니다. 마음에 대해서도요. 내가 원하는 것에 먼저 마음을 쓰고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마음을 붙들어 놓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주님께 나아가고 그 남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비록 좀 채워지지 않고 불만족스럽다 할지라도 주님께 먼저 드리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귀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일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그분 아니면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안에 매일같이 그렇게 예수님 너무 귀하시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되고 제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제 삶은 정말 그렇게 입술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부딪혔던 거예요. 말의 고백과 내 삶의 고백이 그 괴리감이 생길 때마다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위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 위선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것들을 주님 앞에 순복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안에 가장 큰 가치가 그분이 되길, 또 그 가치, 그 사랑이 크기만큼 우리가 그분을 더 우선순위 높이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아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여인이 이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드렸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때는 6월절 이틀 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죽음을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장례를 준비한다는 건 죽음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건 누군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관련된 그분의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대속이며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죄악으로 인한 결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가지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제물이신 어린 양의 제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한 속죄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그 첫 번째 제사의 설명은 번제로 되어 있습니다. 번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제물로서의 제사를 준비하는 그것은 나의 죄를 옮겨 받으신 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있다면 제사를 지낼 때 속죄 제물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 속죄 제물은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데려가고 거기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을 나 대신 죽이는 거죠. 그 속죄 제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그 죽음을 향해 가시는 그 분, 그 예수님을 보는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죄 때문에 사형장에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죽으러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나는 좀 선하게 살았어요. 아니요, 나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그렇게 메고 가신다고요. 우리가 제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의 죄를 넘기는 거예요. 속죄 제물에 안수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가볍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을 눈앞에서 보고 그 기름 붓는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마음으로 그 향유를 붓고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죠. 다음 주면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많이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더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이제 매일 그 십자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잊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 기간에 교회에서 함께 약속했어요. 모든 같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억하자고. 그래서 특별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스토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의 먼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머릿속에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신 거예요. 같이 있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여인의 일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지시는 것, 그 죽임 당하시는 것이 좋은 일이라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여인의 행동을 좋은 일이라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역설적이게 자신의 죽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뻐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을 기꺼이 기꺼워하셨습니다.
어떤 말로 이거를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들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뻐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분 앞에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나한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제치고 어떤 것이 내 안에서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2000년 전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가 일리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죠. 때로는 알고 당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모르고 당하는 것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또 절대 아무렇지 않다거나 어렵지 않다거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가끔 우리를 좌절하게도 하고 절망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다 포기하고 싶게도 하고 그렇죠. 믿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을 당한다거나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거나 누군가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랑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크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벗어나는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다루지 못할 어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조차도 안 되는 그런 크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힘들었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연달아서 더 큰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전에 힘들었던 문제가 더 힘들게 느껴지던가요? 더 큰 문제 앞에서는 작은 문제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 때문에 작은 문제는 빛이 바래져서 더 이상 문제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요.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더 큰 것을 볼 때 작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볼 때 더 작은 것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빛을 발할 거예요. 더 이상 그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겠죠. 그때까지 견딜 수 있게, 그때까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우리 안에 진정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그 가치,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두자고요.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어디 계신지도 알잖아요. 이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너 왜 그랬어? 라고 그러면 몰랐어요 라고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가치를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두고 가장 귀한 것을 향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옮기길 바래요. 그 마음의 기반을 옮기길 바래요.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정한 영광을 위해서 그곳에 시간을 두기를 원합니다.